우린 계속해서 주일 오전에 우리 마음의 감옥, 삶의 감옥, 환경의 감옥, 또 사람의 감옥 속에서 고통받는 심령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는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불안과 근심이 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를 정의 내리는데 또 하나 정의 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안과 근심에 중독된 시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커피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은 있지만 불안과 근심에 중독돼 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것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게 중독입니다. 예를 든다면 커피 중독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마셔야만 잠이 깨는, 전날 푹 잤고 많이 잤고 그 전날 실컷 쉬었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돼요? 커피 한 잔을 마셔야 좀 내가 잠이 깨고 이제 좀 정상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뭐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커피에 중독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꼭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안과 근심의 중독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도, 근심할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는 불안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심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아니 안정감이라는 건 불안과 근심하고 다르지 않냐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왠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 아니 대단한 문제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왠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내가 내 시간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야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안정감을 느끼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은 불안과 근심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할 필요 없는데도 불안해야만 마음의 평안을. 왜 불안해하느냐? 그래야 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안 불안해야만 내가 뭐가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심을 해야만 내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으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에 불안할 요소들이 있겠죠. 근심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때 불안해하고 그때 근심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잠이 안 와서, 잠이 부족해서 졸려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걸 가지고는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은데 커피를 마셔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깨는 것처럼 느껴질 때 커피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왠지 내가 좀 내 인생에서 좀 불안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고 내 삶에 대해서 좀 근심을 해야만 마음의 안정이 느껴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는 불안과 근심에 중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 중에는 정말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정치가들과 또 이 세상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중독 증세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언제부터 세상의 경제를 걱정하고 언제부터 우주를 걱정했습니까? 근데 왜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물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책임감이 있고 책임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내면에 바로 이 불안 중독, 근심 중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불안과 중독, 근심이라는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안과 근심의 그 감옥을 벗어나게 하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 속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 옆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이 성전 마당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이 양들과 이 비둘기들을 파는, 또는 이 금화나 동전을 이 헌금에 필요한 동전으로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열심히 바쁘게 그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순례객들은 바로 거기 가서 그 양들을 사고 그 제물을 바치는 그 물건들을 사는 데만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정작 평화의 왕으로 온 예수님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병자들만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린 이 아이들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하면서 열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와서 아니 저 이상한 일들을 왜 하는 겁니까 당신? 하면서 예수님이 온 것을 불편해 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이며 또 하나는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큰 축복은 뭐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평화의 터, 또 헬라어로는요 평화의 소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평화를 경험하는 공간이고, 그곳에 평화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로 하신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 필요한 먹을거리 또는 물건들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에 바쳐질 제물들, 왜냐하면 이 제물은 흠 없어야 되는데 먼 곳에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온다면 요즘처럼 이렇게 운송수단이 좋은 시대가 아니니까 오다가 혹은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오다가 혹은 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은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근처에서 잘 준비된 제물을 사가지고 가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또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들은 이 하나님께 바쳐줄 수 있는 그 히브리인들의 전통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환전을 해서 그걸 또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그 성전 안에 있었지만 정작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평화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 일부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터, 우리에게도 우리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 평화의 주인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인생, 그것이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면 우리도 각자 우리의 예루살렘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평화를 얻습니까? 아니면 여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평화를 얻지 못했던 이 매매하는 장사꾼과 또 그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과 또 그곳에서 일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만나 그 평화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주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 평화를 구하는 공간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평화가 없다면 우린 여전히 그 불안과 근심의 중독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의 중독이 돼서 불안해하는 게 당연하고 근심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평화를 믿음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평화의 터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처럼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불안과 근심에 중독된 자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유하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그 10년 가운데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 온통 세상 소식 들어보면요, 평화로운 곳이 없어요. 평화로운 것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적어도 여러분의 삶이라는 예루살렘의 그 평화의 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더 이상 불안과 근심의 노예가 아니라 평화의 기쁨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내 시장 위에 오신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시장 위에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것은 그냥 어떤 집에서 먹는 음식 또는 필요한 재료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바쳐질 재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급하는 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는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평화를 경험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었을까요?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날 이 예루살렘에 오신 그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평화를 얻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아마 그들 중에 어쩌면 아주 운수 좋은 날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날따라 가져온 양들이 오전에 다 팔리고 또 비둘기도 다 팔려서 오전에 벌써 다 팔린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한테만 이런 운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또 밑에 이 공급해 주는 데다 연락을 해서 오후에는 더 많은 양들과 더 많은 비둘기를 가져다가 딱 진열해 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상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 우수좋았던 그 사람은 오전에 자신이 가지고 온 양들을 다 팔고 비둘기를 잘 팔면서 이거 오늘 같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맨날 이곳에 올 때마다 이거 양들이 안 팔리면 어떡하나. 이 안 팔리는 양은 또 가져가면 어떻게 돼. 손해를 보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흠 없는 좋은 A 트리플 좋은 양들이라고 비둘기라고 사왔는데 안 팔리거나 꼭 와가지고 이 양들이 흠이 생겼거나 혹은 가져갔더니 이거 제사장이 보니까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자기는 손해 보는 거예요.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아 지난 일주일 동안은요, 이상하게 순례객들이 안 오고 왔어도 우리 집이 아니라 다 옆집으로만 가서 양을 한 마리도 못 팔고 있어서 늘 일주일 내내 걱정과 불안과 근심 이러다가 빚만 지면 어떡하나. 집에 돌아가서 이 가족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은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재물을 위한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 불안과 근심이 그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오후에 전에 순식간에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더 많은 순례객이 오는 거예요. 이거 오늘 대박 나는 날이다. 그래서 급하게 거래처에다 연락을 해서 오전보다 2배나 되는 양과 비둘기를 가져다가 쫙 깔아놓고 오늘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일주일간 내가 당한 이 불안과 근심을 다 채워주시는구나 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상을 엎어서 쫓아내버리시더라고요. 그의 평화를 깨트린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성전의 양을 파는 이들에게는, 성전의 재물을 파는 이들에게는 평화가 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린 정말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자냐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는요, 풍요라는 평화인 것 같아요. 어떤 평화라고요? 풍요라는 평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마치 이 성전에서 재물이 되는 가축을 파는 이 사람처럼 오늘 내 양들이 다 팔리는 게 평화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적자 볼까봐, 손해볼까봐 걱정, 근심 안 하게 하는 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 그를 향해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평화를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 옆에 정말 운수가 없던 사람이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장사가 안 되는데 오늘은 아예 장사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마리도 안 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 옆집으로만 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일주일 내내 장사가 안 되는 오늘은 더 안 되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나쁠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이렇게 나는 맨날 근심과 걱정으로 자유할 수 없을까? 내가 이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평안이 없으니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걱정이 물밀 듯 오고 오늘도 이거 다 어떻게 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막 걱정과 근심이 돼서 이걸 그만둬야 되나?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온통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저쪽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리로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는 차마 이 일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언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그분 만나야지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하필이면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잘 됐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거 한 푼도 안 팔리는데 일찍 문 닫고 예수님이나 만나러 가야겠죠. 예수님께서 이거 예루살렘에 오신 그날, 그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평화를 얻었어요? 오히려 그날 운수 좋은 날, 자기 인생의 풍요가 평화라고 믿고 살았던 그에게 풍요가 있던 그 시간, 그는 정작 중요한 평화의 왕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신 바람에 자신의 평화가 깨졌다고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 인생에 그 풍요가 평화를 주지 못하는, 늘 근심과 걱정을 주던 이 사람은 오히려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 빈곤 속에서 평화의 왕을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 여기 이 성전의 이 예물을 파는 자들에게 쫓아내신 이유 중에는 그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모습도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평화를 맞이하라는 메시지도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풍요와 동의어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좀 잘 되고 건강하고 집도 좀 잘 되고 하는 일들마다 다 되면 그게 평화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평화라는 생각의 상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나를 만나야만,
나를 만나야만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풍요의 시간들, 그것은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아마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한 40년 후에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버려요. 그곳에서 평생 이 재물을, 물건을 바치며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 상인들,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서기관대로 평생 성전을 도우면서 자기 자손들도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도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버린 그 순간 자신들이 평화라고 생각했던 그 풍요가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걸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평화를 주려고 오셨을 때, 그때 나는 그 평화를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평화라고 생각했던 그 풍요를 붙잡느라고 주님이 다녀가신 것조차 몰랐구나.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풍요를 엎으실 때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하고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더 풍요로워지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 마치 그 성전에 매매하는 그 가축들과 그것들을 엎어버리시는 것처럼 엎어버리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나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풍요를 엎어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세요? 왜 주님 나의 평화를 깨트리십니까? 왜 내가 다시 근심하고 불안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나의 풍요를 평화라고 믿고 있었네요.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이 풍요가 엎어진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평화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풍요를 평화라고 착각하는 이 시대, 언젠가 이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두려운 거예요.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거 가짜라는 거. 조금만 경제적 위기가 온다고 하면 왜 우린 두려워요? 우린 그걸 평화라고 믿고 있는데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그것은 평화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기적은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기 주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서 누구를 고쳐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고쳐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평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 늘 폭풍이 치기 때문에. 평화는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서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계속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가 힘들어요. 어쩌면 이 맹인과 전원자는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를 뛰어넘어 바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육만이 아니라 그의 혼도 영도 평화를 얻는 치유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육신의 장애, 또 삶의 문제가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가 청년 시절에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저랑 함께 신앙생활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저랑 나이도 아마 1살 어리던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요, 서울에 그래도 꽤 유명한 대학의 약대를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나오면 이제 약사가 되고 또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아마 좋은 또 약국을 하든지 아니면 또 병원에 해서 어떻게 보면 전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는 청년이었어요. 뭐 얼굴도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어요. 저랑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대충 뭐 그렇게 뭐 여자들에게 인기 없을 얼굴은 아니라는 건 예측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가 끌린 게 저랑 좀 닮은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친구가 어릴 적에 저 파주 쪽에 살았는데 개울가에서 놀다가 그만 지뢰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그 가짜 다리 있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요, 뭐 신발을 신고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전혀 못 느껴요. 그런데 얼굴도 뭐 그런 대로 잘생겼죠. 그리고 학교도 좋은 대학에다가 또 약대 출신이니까 뭐 앞으로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거기다 믿음도 좋죠. 당연히 여학생들이
자매들이 마음이 끌리죠. 근데 가까이에서 얘기를 해보면요, 어느 순간 또 그게 벌어져요. 이상하다. 외적으로는 조건이 많은데, 좋은 조건, 여성들에게 매력을 줄 만한 장점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여학생들이 좀 가까이 관심을 갖다가 좀 지나면요, 괜히 피하고 멀리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런가 궁금해서 제가 가까이 가봤더니, 이 장애가 마음에도 왜곡된 성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 안에 모난 게 어떻게 돼? 툭 튀어나오니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야? 하니까는 몇 번 만나보더니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장애가 육적인 장애로 끝나는 경우보다 우리 마음의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할 때 어떻게 돼요? 육적인 장애도 치료해야 되지만 마음의 장애도 치료해야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 이 장애인들을 그냥 치료할 때 육신만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 쓰는 단어가 뭡니까? 구원하였다. 혹은 믿음이 너를,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의 영역보다는 영혼의 영역에 작용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쓰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치료하시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육체만이 아니라 그들의 육과 혼과 영이 함께 치유받아서 진정한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샬롬이라고 부르는데, 이 샬롬은 그냥 어떤 문제수가 잠잠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이 다리를 이 병자, 눈이 안 보이고 또 이 몸에 질병이 있는 이 맹인과 저는 자들, 그들에게 샬롬이 임한다는 건 단순히 안 보이는 눈이 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안 보이는 눈은 떠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까지 떠져서 그 마음의 평안까지 임하게 주님은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리를 저는 자는 이 절뚝거리는 다리로 세상을 불구자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치료해서 세상을 잘 걸어다닐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샬롬을 허락하셔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건강한 성품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갖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데까지가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그 치유는 반드시 그 평화 샬롬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은 바로 이 평화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적을 경험하면 그것이 설령 육적인 환경 속의 기적이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에 힘을 주시고 내 영을 깨어있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그 평화가 주는 기쁨을 누린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게 바로 주님의 치유하심 기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현상만 치료하고는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에게 10명의 문둥병자가 다가와서 주님께서 그들의 아픈 몸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랬더니 9명은 어떻게 됐어요? 현상이 치료되니까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한 명은 찾아와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내 몸의 병을 치료하고 보니까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건 내 몸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도 치료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 몸을 치료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 영혼마저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완전한 치료의 상태가 뭐라고요? 샬롬, 평화라는 거예요. 어쩌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화가 없을까요? 현상만 치료하고 근원적인 본질,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그 단계까지 주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환자가 두 종류래요. 본인보다 더 병에 대해서 많이 아는 환자.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건 이렇게 치료하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어떤 의사는 갔더니 이렇게 해주던데 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아주 힘들어한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잠깐 통증이나 보이는 증세만 치료되면은 이거 꾸준히 치료받으셔요. 그래도 사라지는 환자예요. 좀 머리가 좀 아파서. 근데 이거 머리만 아픈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두통만 치료를 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오셔서 치료받으세요. 그런데 머리만 안 아프면 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몇 달 있다가 또 아프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고질적인 병이 되면 안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환자가 이 두 종류라고 그래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이고 주님, 제가 인생을 사는 법, 내 인생을 구원하는 법 제가 주님보다 더 잘합니다. 세상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꼭 성경 말씀대로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주님도 그런 사람들 치료하는 건 막 두 손 두 발 다 드실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냥 내 삶의 현상의 문제, 아이고 주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아이고 주님, 우리 학교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아이고 주님, 내 몸에 이 문제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줬더니 아이고 치료받았네. 그리고 또 싹 잊고 자기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자들. 그리고 또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또 와가지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본질적인 치료는 되지 않고 샬롬이라는 치료는 경험하지 못하고 보이는 현상만 치료받고는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기적은 우리의 현상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 바로 내 안에 그 샬롬이라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주님과 오랫동안 함께 했지만 왜 내 안에 평안이 없을까?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또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그런 건 아니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환경, 우리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맹인이 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다리 저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정상적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갈 수 없고 내 영혼이 불구자가 되어서 인생을 건강하게 좋은 인품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 사실은 그게 더 심각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내가 삶의 문제들을 순간순간 해결해도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또 불안한 거예요. 우리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큰 문제는 해결됐지만 또 어떤 문제가 올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내면의 이 장애는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평화, 이 샬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낫기를 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육체,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저의 큰 문제는 내 육체의 장애가 아닙니다. 저의 진짜 큰 문제는 내 환경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나의 정말 큰 위험한 부분은 내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든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치료돼야 우린 그때 비로소 샬롬의 왕 대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고 싶은 진정한 축복과 기적은 샬롬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그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상이 해결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낫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우리 자식 문제 해결됐습니다. 땡큐. 그리고 또 주님과 거리 두고 산다면 아이고 주님, 그 회사 문제 해결됐습니다. 감사해요. 감사원금 드리고는 또 그냥 이전처럼 주님 앞에 더 내 영혼을 치유받기를 갈구하는 마음 없이 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평화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근심과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인생 자체가 고통이와 아픔의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그 영혼까지도 치유하시려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 앞에서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아직도 환자다. 그 환자가 그 의사의 치유를 계속 받으려면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내 병이 다 안 낫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두통 없어졌으면 다 낫다고 생각하고 저린 거 없어지면 다 낫다고 생각하면 안 가요. 두통 없어졌어도 저린 거 없어졌어도 여전히 내 몸의 근원이 아직 치료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그 의사를 찾아가서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치료받아야 됩니까? 계속 요청해서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주님의 치유, 낫기를 구하는 인생입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화의 왕 대신 주님 앞에 서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안에 샬롬이 임했을 때 내 입술에서는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칠 때 비로소 뭐라고요? 내가 비로소 평화의 왕을 온전히 만나서 내 안에 평안이 충만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기 이 성전 안에 많은 어른들이 있었어요. 지식인들도 있었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 성전 안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순례객들도 있었는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 찬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이 어린 아이들만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더라고요.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셨다. 저는 이 말은
마음의 내용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 문자 언어화된 말이 있고, 혹은 행동과 표정으로 하는 소위 그 비지시적인 언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나 행복해 하는데 얼굴은 울고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입으로는 나 괜찮아 하는데 얼굴은 막 눈에서 막 살기가 득득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언어라고 본다면 그것은 마음의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심과 불안이 가득하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제가 이번 금요 예배 때 주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밝고 기쁨, 믿음이 주는 생각, 믿음이 주는 감정, 믿음이 주는 의지를 가지고 주여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믿음이 주는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여. 똑같은 주여인데 하나는 근심과 걱정이 마음속에서 나온 거고, 똑같은 주여인데 하나는 마음의 평화가 내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같은 주여인데 다른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이 가득합니까? 저는 전에 이 원리를 깨달은 일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빵집 사장님이 소위 말하는 이 프랜차이즈 빵집인데 지금은 없어진 거 뉴욕제가라는 빵집이었는데, 그 빵집이 한 6시쯤 되면요 꼭 사장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를 불러서 아무개 씨 이리 와 그랬더니 보통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는 이 본사에서 빵을 다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직접 납품을 안 받고 생지라고 해서 가공됐지 굳지 않은 그런 빵들을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보루예요. 이 소보루는 직접 완성된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안 굽지 않은 거, 그걸 생지라고 부릅니다. 그걸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6시쯤 되면은 저를 불러서 오븐에서 이 소보루를 구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소보루 구울 때 빵 굽는 냄새가 아주 달콤하게 납니다. 근데 그 구울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 앞에 이 유리 쪽에 이 환풍기가 있어요. 그걸 틀어놓으세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그 크지 않은 빵집에서 직접 소보루를 막 구우면은 그 달콤한 냄새가 가득 차잖아요. 그 냄새가 어디로 나가요? 환풍기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6시면은 남자분들이 어떻게 돼요?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배도 고프고 가족들을 만나는 설렘도 있는데 어디서 무슨 냄새가 나요? 소보루의 그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나니까 이분들이 못 지나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꼭 들려서 빵을 사가는. 그러니까 거기는 하루에 소보루가 보통 100개, 200개가 그 순식간에 한두 시간 사이에 다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참 이 상술이 좋으신 거예요. 그거 귀찮잖아요. 본사에다가 그냥 구운 거 보내주세요 해도 돼요. 그리고 6시 퇴근 시간이면요, 그래도 손님이 좀 많을 때예요. 그러면 그때 굽지 않고 미리 좀 한간 한 2시나 3시나 오전에 구워도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제일 바쁠 때 저 같은 알바생까지 써서 이 소보루를 구울까요? 그 향기가 밖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절대 못 지나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끌림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겐 끌리고 어떤 사람에겐 끌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의 안에 향기가 있으면, 소보루 빵이 구워지는 향기와 같은 빵 굽는 내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말에 근심과 걱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은 눈빛과 행동에 불신과 분노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히 치유받은 샬롬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입술에 소보루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안 고픈 사람도 그 빵집에 가서, 근데 그 집이, 그 사장님이 참 머리는 좋은데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제일 싼 소보루만 사간다는 거예요. 이 비싼 빵을 사가야 마진이 높은데 이 제일 싼, 왜냐면 소보루 향기가 나니까 다 소보루만 사가니까 팔기는 많이 팔았는데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나중에 가봤더니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매혹적으로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절 따라해볼까요? 나의 입은 환풍기다. 만약에 거기가 빵 굽는 빵집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장이라면은 그 환풍기를 통해 나오는 건 뭐예요? 악취일 것입니다. 내 안에 장애가 있으면,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내 안에 병든 영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어떻게 돼요? 나의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한번 지나가 본 적 있잖아요. 막 악취가 나는 그런 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부러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향기가 나면요, 빵 묻는 향기가 나면 가다가도 멈춰서 들어갔다 나오지 그냥 못 지나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게 끌림의 법칙이구나. 내가 내 안에 평화, 이 샬롬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샬롬이 어떻게 돼요? 입술로 나오게 돼 있고, 태도로 나오게 돼 있고, 행동으로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내게 끌리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 샬롬을 얻는 축복의 표를 표현한 찬양이 바로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라는 찬양입니다. 좀 시간은 지났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혹시 찬송가 289장 준비가 됐을까요? 부를 수 있을까? 예, 그냥 제가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평화, 이 샬롬을 경험하고 그 샬롬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사랑과 찬양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바람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평화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평화의 터인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곳은 뭐예요? 불안과 근심의 땅일 뿐입니다. 그 속에서, 그 평화의 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평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이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한 것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진정한 평화가 주는 내 마음의 기쁨.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인생을 살아봐도 그렇게 큰 기쁨이 없고 뭔가 신나게 웃을 일이 없고 뭔가 내 인생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점점 쾌락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 기쁨을 경험할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오신다고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비로소 물밀듯 넘치는 그 기쁨, 그 평안을 주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감사와 사랑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난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평화가 임하겠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못한 자들, 그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물밀듯 넘치는 그 평안의 기쁨을 고백하고 그것이 감사와 사랑과 찬양으로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술과 우리 표정 속에서는 자꾸 불안과 근심의 내면의 소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불평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잘못된 헛된 평화라는 그 상을 엎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용기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참된 평화를 위하여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평화, 그 샬롬의 기쁨,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 행복할 주는 그 기쁨,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그 평화를 갈구하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마음속에 샬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샬롬의 평화가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